샬롬. 오늘은 축복이 넘치는 가정에서 말씀을 증가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가정을 향해서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할 때 세 가지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축복된 가정을 누린다는 얘기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축복이 있어요. 돈을 버는 것들, 승리하는 것들, 전쟁에 나 싸워서 이기는 것들. 그런데 시편 128편에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부부가 그런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남편과 아니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가정의 번영을 구할 때 중요한 것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왜 거룩함을 알아야 되냐면 연애 때는 서로 뜨겁게 사랑을 나누지만 가정을 이루면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소중함,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거룩함을 지키는 표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두게 되면 현대 같으면 어떻습니까? 현대의 가정들은 지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남편도 아내도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해요. 거기엔 거룩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는 모델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부가 함께 섬기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축복이자 그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이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현대는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을 그냥 도둑질이나 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같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얻은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죠. 또한 한편으로는 세상이 어려워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했는데도 수고한 값을 얻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한 사람이 먹을 것이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럼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심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요새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다 퍼져서 K-팝, K-컬처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 성질을 알아요. 한국말을 몰라도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라고 그래요. 열심히 하는데 그 많은 것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열심히 하는지는 생각해보는 사람도 있고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것이 범죄하는 것이나 타락한 곳에 가서는 그것은 의롭지 못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예배하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수고하는 곳에 축복이 있겠다.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하신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즉 스타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을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짓는 것에서 복을 주고 문제는 가족 구성엔 정해 누구라도 하나도 리더십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에 있으면 뭐라 하냐면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부부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리더십에서 같이 마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성과 남성의 멋진 선교사처럼 일을 해도 좋겠지만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한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함께 너희와 너희 가족이 복을 얻을 거다.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에는 분량이 차이가 있지만 그 누구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세상적인 예배 드리는 게 참 많아요. 요새는 유튜브나 동영상에 수없이 많은 예배들, 그리고 이름을 잘 찾아보면 이단들의 예배도 유튜브에 다 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이 유명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서 참 감명 깊게 보면서 내용이 좀 이상해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형수에서 복음 전도자까지 된 건 좋은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경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대대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적든 많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으로 진정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니까 좋죠.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한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음이 좋다면 여러분은 같이 거기에 맞춰 나갈 것이고, 또 둘이 오면 더 시너지 입학돼서 좋죠. 부부의 인연이 뭡니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 플러스 1은 11이 될 수 있고 그 앞에 앞서 세워서 더 축복이 있다 해서 믿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28편 3절에서 4절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할 때까지는 좋아요. 연애할 때까지는 참 좋습니다. 왕처럼 왕비처럼 생자 대접도 잘해주고 다 좋은데 결혼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시작하면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마치 다 잡은 물고기처럼 함부로 남편의 뜻도 아내의 뜻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128, 3절에 결혼하면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안방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는 포도는 매년 열립니다. 매년 열리기 때문에 기쁨이 금방금방 올 수 있는데 관리를 참 잘해 주셔야 돼요. 즉 아내는 어떤 거냐면 매일같이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보살펴주고 서로들 부부가 연애할 때보다 더 정성스럽게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힙니다. 그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 추리 같은 겁니다. 감람나무는 금방 안 자라죠. 시간이 걸리죠. 모든 유실수들이 시간이 걸립니다. 즉 투자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삐뚤빼뚤 자랄 수도 있고 처음에는 다른 것보다 느릴 수도 있지만 사랑을 가지고 키워주면 우리는 크게 됩니다. 남편 형제들에게 또는 가정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자녀를 키울 때 마치 코이의 법칙처럼 그 자녀가 큰 그릇에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목자가 화초 좋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압니다.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워서 빛이 그립고 화초에서 식탁 위에 정말 손바닥만한 요만한 그 난 같은, 옆에는 그린이고 가운데 하얀 줄 있는 요만한 그 화초를 그 마켓바스켓에서 5불 주고 샀어요. 해서 화초 전등 밑에서 있으니까 화분도 요만하고 다 작아요. 그래서 이제 봄이 돼서 그걸 갖다가 화초를 큰 화분에 옮겨 심어줬어요. 그것도 2개로 초기 한 3초기니까 나눠줬어요. 요만했던 화초가 화분을 넓어지고 양지밭에 갖다 주고 물 줘도 지금 화초 그 촉이 이만큼부터 쭉쭉 자라는 걸 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양육이나 자녀들 미래에서 이사도 가고 살아가는 것처럼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투자할 방법 128편에는 뭐냐면 가정은 사랑을 투자하는데 아내에게는 매일같이 데일리 브레드처럼 포도나무를 있으면 매일같이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로우 미가 아니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롱텀을 보시고 지금 다른 것보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녀와 영적인 자녀를 두 개를 다 포함합니다. 육체적인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거 좋겠죠. 실질적으로 눈에 볼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어서 영적으로 자녀를 키워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럴 때 비저블한 패밀리와 인비저블 패밀리, 보이는 가정과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가정에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건 뭐냐면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럽니다. 포도밭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희는 제가 어릴 때 포도밭을 해서 잘 아는데 참 탐스럽습니다. 탐스럽고 상품성도 좋고 가치도 좋지만 병충해에 약해요. 그래서 병충해를 벌레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축복된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나쁜 버릇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집일 수도 있고 해서 그 가정의 평화가 흔들어져요. 포도원에 지금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밭에 꽃이 피면 때가 되면 포도가 바로 열려서 금방 먹을 수 있어. 이제 사랑의 열매를 따먹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종려나무는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랬는데 방치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을 이뤘으니까 이젠 내 뜻대로 되겠다. 아니죠.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내를 위해서는 매일같이 데일리 브레드를 먹듯이 서로 유의견을 교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결혼 때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존경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우를 구약의 아가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도다. 아멘. 디도서에서 그릇된 사상, 그릇된 사조, 그릇된 풍조들이 개인적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살 거는 같지만 뭐가 망가지면 가정이 망가지는 겁니다. 누구의 뜻일까요?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릇된 사상이나 그릇된 세상 풍조들, 요새 세상 풍조는 뭡니까? 한탕주의잖아요. 한 번 해서 잘 먹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하냐. 그럴 수 있죠. 그 개인이 편하고 편안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가정은 이미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보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부부가 육적인 자녀나 영적인 자녀가 한 마음으로 이 가정의 행복과 거룩함을 지키고 노력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왜 크리스찬들도 재앙에 빠지냐면 항상 경외한 자는 복되거니와 잠언 28장 14절 항상 데일리 어쩌다 한번 잘하고 그 다음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좋으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있으면 복을 받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빠진다 그랬죠. 마치 길거리 가다가 함정에 푹 빠지는 것처럼 앞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분명히 앞에 위험 사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깨지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너무 급하게 내 욕심만을 바라보고 막 상대방의 얘기를 보지 않고 가정의 평안과 거룩함을 보지 않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으면 끌려가면 결국은 함께 빠져버린다는 재앙으로 심판받겠다가 아니라 재앙에 빠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셔야 돼요. 영안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안은 어떻게 가느냐? 비전이죠. 소망이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 것을 바라봤으니까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거룩한 것을 바라보면 철새 부부가 가정이 거룩한 것을 바라보면 높은 것을 바라보면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것을 바라보라고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지금 가정이나 소문은 음침한 것이 아니라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실 것이고 얼마만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거룩함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있을 때 이사야서 4장 3절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지정학적으로 시온산이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 그래서 4장 3절 하반절에는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현대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는 노후에 잘 살려고 또는 자녀들에게 평통함을 주려고 많은 걸 쌓아놓습니다. 성경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자식의 자식을 대대손손 축복에 넘어갈 거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가니까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 때 내 평생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 대대까지 복을 이어줄 수 있는 축복이 있으니까 이 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1000대까지 베풀지만, 그리고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겠지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아버지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등한시 여겼으면 그 자손들에게 징벌이 갈 수 있다는 엄한 경고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축복이 넘치는 가정, 모든 사람이 누리고 싶어하는 축복일 겁니다. 여기에 세 가지 주제는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편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축복은 한 단계 뒤로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축복이고,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형제님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결정하십시오. 자매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선택을 유지하십시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가정을 깨트리려고 귀여운 여우가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아니면 무시무시한 그릇된 사상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때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서 1000대까지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이 형통하고 편안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기에는 많이 부족한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와 우리의 가정, 아내와 자녀들에게 축복이 넘치며 특별히 가정의 공동체들,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가정의 거룩함, 가정의 축복을 지키도록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깨어서 우리의 받은 축복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영원히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축복을 받는 법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안타깝게 여기시는 줄 압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먼저 발견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